세존 아라한 벽지불도 생사회 차제 득해탈 작시는 아리 생사공포 불수 생사고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벽지불들은 중생과는 달리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차례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생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사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세존 아라한 벽지불 관찰시 득불수 후유 관제일 소식처 열반이라. 세존이시 아라한과 벽지불이 이와 같이 관찰할 때 다시는 생사의 고통이 있는 몸인 후생을 받지 않게 되어 번뇌를 모두 없앤 제1의 소식처인 열반의 경지를 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식처라는 것은 뭐냐면 휴식처를 말하는 휴식처. 다음에 세존 피선득지 선소득지 불유어법 불유어타 역자지 득유여지 필당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세존이시여 그들은 이미 앞에서 소승의 가르침을 깨달은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진리에 얻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소승의 깨달은 유여열반의 경지를 정득하여 앞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 보살행을 하면 최고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이고여 성문영각 승 개입대승 대승자 즉시 불승 시보 삼승 즉시 일승 득일승자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자 즉시 열반이라. 열반계자 즉시 열애법신 득구경법신자 즉 구경일성 무의열애 무의법신 열애 즉시법신 득구경법신자 즉 구경일성 구경자 즉시 무경부단이라. 그런데요 왜냐하면 성문과 영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대승의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승이란 곧 오직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친 불승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삼승으로 나누어서 했지만 삼승이 곧 일불승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화경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즉 뭐냐면 삼승이 곧 일불승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일승을 얻은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진하게 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 곧 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가 바로 청정한 열의 법신입니다. 즉 궁극적인 목표인 구경의 법신을 얻는 것이 절대 깨달은 일불승을 정진하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 다른 열애나 법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애가 곧 법신입니다. 완전한 법신을 정득한 것이 곧 일불승을 정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불승을 정득한 상태인 구경이란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차별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여러 번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즉 산스크리트는 안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가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안욕따라라고 써있고 안우따라라고도 흥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바로 산스크리트가 좀 써져 있죠. 안우타라라고. 그래서 안우타라 삼맥삼보리. 그런데 이 아라는 것은 안유라는 안우따라라는 말은 아가 없다 소리니까 누따라 아 플러스 누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누따라란 말은 위가 없다 소리. 위가 위. 그러니까 아 없다 무엇이 없냐 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삼약이라는 것은 삼이라는 것은 어디나 우리가 정 바로다는 소리입니다. 삼. 그래서 우리가 뭐 삼신이라든가 삼법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다 바르다는 뜻이다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삼맥,
그래서 삼보지는 등정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약은 정등, 정각. 그래서 아니따라 삼약 삼보리를 무상정등 정변지 또는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 없이 훌륭하고 바르게 깨달은 부처님을 말하는데, 즉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신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얘기했지만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카야의 번역으로 부처님이 설한 교법은 영원한 진실이라는 것이므로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한 이치를 생각하고 육신에 대한 법신을 낳았다. 그리고 법성 진여를 법신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법성이라 할 때로 법성, 그리고 진여라 하는 것도 다 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이라는 글자가 참 재미져요. 진리라는 뜻인데 이 진리는 뭐냐? 물론 지금 보면은요, 이거 산수계이죠. 그걸 갈 것처라. 그러니까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화한다는 거라.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법은 내가 아프시 말하지만은 진리는 불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자가 가리키는 대로 이건 흘러가니까 변화한다 소리라. 가만히 있질 않는다.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그 진리는 절대 불변이라 소리예요. 어? 변화한다는 그 진리는 절대 불변이다. 이게 세상 만사가 다 변화한다. 근데 그것만 안 돼.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세상에 나오는 것은 다 변한다 소리라. 어? 세상에 나오는 것. 이 법신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신도 무슨 말이냐 하면 공성이라 소리. 공성. 실체가 없다. 어? 실체가 없다.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가 제로로 한번 생각해요. 제로. 제로가 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제로가 없다면은 모든 것은 아홉으로 끝나야 돼. 전부 숫자가 아홉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하나에다가 저걸 못하면 열이 되고, 그러죠. 또 이걸 더 하나 못하면 백이 되고, 또 하나 못하면 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모든 걸 만들어낸다. 맞아요, 틀려요. 공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빵점,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어디 붙으면 다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는 없지만은 이것이 이 속에는 무한한 것이 들어있다. 응? 하나는 백도 되고 천도 되고 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치처럼 이 법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 자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법신이라든가 그런 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또 유교에서는 기라 그러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아라한 벽지부를, 즉 아라한의 성문을 말한 것이고 벽지부, 즉 영각을 말한 겁니다만, 벽지부의 열반과 부처님 내래의 대열반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했다. 같은 열반이라고 말을 해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의한 것이다. 같은 열반이지만 이 두 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명주지의 번뇌를 끊었느냐 못 끊었느냐 차라리죠. 열반은 얻기는 얻었는데 번뇌는 끊기는 끊었는데 그거는 문명주지의 번뇌까지는 못 끊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문명각의 열반을 대열반과 대립으로 생각한다면은 성문명각과 대승적 불승이란 영원히 대립하는 것이 되어
성민명각이 불성에 귀라는 장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본경은 아라한 격집으로 열반은 대승의 대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일시적인 열반이라고 본다. 그렇죠? 그걸 뭐라면 화상유품에서요, 노원연화장 제7 화상유품에서 일시적인 성을 만들어놨죠? 거기서 쉬게 해가지고 다시 가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설정하는 하나의 말하자면 휴식처에 불과한 것이다. 소승열반은, 그러니까 소승열반을 얻고 나서는 바로 대승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불론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뭐 성불한다, 어쩐다, 뭐 말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소승의 열반부터 하고 나서 대승으로 가야 된다. 말은 그래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역시 머리는 깎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이러한 성문의 경지를 거쳐야 된다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볼 자가 큰 소리 한다 해도 대단히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정은 아라한격집으로 열반은 대승의 대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일시적인, 즉 가라죠. 일시적인 열반이라고 본다. 즉 부처님의 대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휴식처이라 한다. 성민숙 영각성을 가르침에서는 저마다의 이상으로 하는 아라함과 즉 벽지불가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승에서는 성능성도 영각성도 대승 속에 육렬하고 귀라는 것이다. 지금 육렬한다는 것은 빠져서 섞여야 된다 소리예요. 내가 자꾸 섞인다 소리 하죠? 다 빠져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두가 다 섞여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 영광만 그런 게 아니라 악인도 그러겠죠. 다 섞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시 생각할 때 내가 말하자면 죽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나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또 섞여가지고 또 다시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본정의 대승이란 즉 불승이라고 가르치고 삼성적 일승이므로 일승을 얻는 사람은 위 없는 정각을 얻는다. 일승을 얻는 사람이. 그것이 곧 열반계라고 설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반계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것일까? 그럼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 열반계라느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래 부처님의 대열반은 지혜로 말미암아 생사에 주하지 않고 자비로 말미암아 열반에 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생사에 주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지혜인가 있때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완성해야만이 비로소 대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죠. 대자비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이 그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보살행을 했다 이 말이야. 보살행을 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보살행을 해야만이 지혜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현상이라는 건 나와 더불어 이 몸뚱아리 자체가 다 오온이 없다. 오온이 모두가 다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보았으므로 일체 중생을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구제할 수가, 제도할 수가 있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 되죠? 지혜라는 건,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비다. 그러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동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열반의 낙을 받으면서도 그 낙에 머무는 일이 없고
항상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비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주 차설법이었다. 그런 비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시 말하자면은 너희들은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죽지 않고 항시 이 세상에 머물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이 법화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문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여래수량품의 개송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것이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가 있단 말이야. 양의 비유라고 의자의 비유라고 합니다만 의사와 아들의 비유가 있어. 그런데 거기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사이에 독약을 먹고 땅에 뒹구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와서 봤다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가 다 아버지를 말하자면은 보고 나를 고쳐주시오, 나를 수명을 잊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의사였기 때문에 좋은 약을 갈아서 먹였는데 그 중에서 본심이 남아있는 놈은 그걸 먹고 나았지만은 본심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약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맛도 빛도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먹었다 이 말. 그럴 때 아버지가 방편을 써서 내가지고 외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약은 아주 좋은 약이니까 이 다음에 너희들이 이 약을 말하자면 직접 가져다가 먹고 병을 낫어라. 그렇게 이야기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슬퍼하면서 그때 말하자면 아주 슬퍼하는 가운데 거기서 심수성화했다. 마음이 드디어 깨달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모두 다 부처님을 아버지를 보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그 의사는 누군가니 의사는 바로 현대 세상에 몸을 가졌던 서가모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얼른 보면 그 의사가 돌아온 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온 의사는 마음이 깨달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닫지는 못했으면 아들들이 그 아버지는 못 봐.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육신을 가졌던 부처님이고 뒤에 분은 육신을 가지지 않았던 부처님이란 소리라. 그러면서도 둘이가 아니고 하나죠. 아버지라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음신을 말했고 뒤에는 법신을 말한 겁니다. 그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자면 상설법교화하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육신을 가진 서가모니가 아니라 아덕한 옛날에 성불하신 법신의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 부처님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서가모니가 그런 것이고 명부득 상부득 그런 거라.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부처님 상설법교하고 있는 아상주어자 이제신통력 영전도 중생 그죠? 그 신통스럽게 나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 심수성하는 사람이 본다. 마음을 깨뜨린 사람이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나려면은 마음이 깨달음을 얻어야지 비로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상주 차설법, 즉 나는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을 가진 상주의 법신이다. 그런 소리예요. 설법한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 법신이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지, 법신 그러니까 또 사람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진리가 설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궁극의 법신을 얻으면은 일승을 자신 위에 실증하고 일승 가르침에 철저하는 것 위에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승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모쳐야 된다. 사모쳐야 된다.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세종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그러니까 열의 무한제 시를 했어요. 무한제 시. 즉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이 사바세계의 열의 정등각 후제 병주 항상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의 응공 정변지이신 부처님께서는 미래에도 이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후제 그랬단 말이에요. 후제 다음. 근데 이제 후제가 자칫 잘못하면 미래세가 내생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은 누구나 다 후제는 사실은 미래라고 봐야 되겠죠. 미래에 다시 말하자면 이곳에 머무실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곳에 머무십니다. 대자대비도 역시 한량이 없어서 세간에 사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어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의 무한자 대비역 무한제 아니 세간 무한대비 무한 아니 세간 작시설자 시명 선설 열애. 그래서 대비신을 용사 끝없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어 세상을 구제하십니다. 이와 같이 약부설한 무질법, 이와 같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잘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방세계에 한량없이 존재하는 부처님의 법과 삼세에 걸쳐 언제나 이곳에 머무는 법은 일체 모든 세간의 존재들이 귀할 곳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역시 부처님을 잘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번뇌가 두터워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되지 못한 세상의 중생들과 아직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적어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하지 못한 중생들이 있다면 앞으로 차츰차츰 부처님께 귀의해야 됩니다. 귀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귀하느냐. 본인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거짓말이 아닌가. 완전히 부처님께 귀한 분이 몇이나 될까요? 부처님의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완전히 부처님께 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시방에 계시는 세계의 한량을 존재하는 부처님의 법과 진리와 삼세에 걸쳐 언제나 이곳에 머무는 법은 일체의 모든 세간의 존재들이 귀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역시 부처님을 잘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번뇌가 두터워 부처님으로부터 제도되지 못한 세상의 중생들과 아직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적어서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하지 못한 중생들이 있다면 앞으로 차츰차츰 부처님께 귀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 부처님의 정법에 머물러 항상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열의 응공 정변지신 부처님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모든 중생이 종국에 가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일불승의 가르침을 설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함경이든가 방등경이든가 반야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도 다 일불승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차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창카계식으로 말하자면은 부처님이 37일 동안 화엄경을 써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아함을 8년 설하시고 또 방등을 또 12년 설하시고 또 아함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법화열반을 설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화열반이 최고다 그러면 뭐 최고는 최고입니다면은 그것도 다 이거고 적어도 일불승으로 본다면 평등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느 법은 낮으니까 그건 소용이 없고 어느 법은 훌륭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잘못이다. 그런데 이제 종파를 살리려고 그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공부를 다 시킬 수 없으니까 법화경이면 된다 해가지고 그러한 안목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와전돼서
말하자면은 다른 것을 읽는 것은 방법이라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법화경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불교하는 사람들이요 4대 8정도 12년을 몰라. 그것만 똑똑히 알면 되는데 4대 8정도 12년 3법인만 알아도 된다고. 근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그냥 대승경정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대승경정을 하려면 필히 4대 8정도 12년 3법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승가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사성제 법을 듣고 깨달은 성인과 12년 법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은 영각과 육바라미를 닦는 보사로 삼승을 말합니다. 승가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법과 승가에 귀의하는 것은 완전한 귀의가 못되는 부분적인 귀의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일승도, 이 일정도라고 됐는데 잘못됐어요. 일승도. 일승의 길, 일승도를 설하는 까닭은 구경법신을 정득하는 데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이것 위에 다른 일승법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승들은 아직 번뇌의 때가 남아있어 삶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는 반드시 부처님께 귀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에서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나여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깨달음을 경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과 승가 이 두 가지에만 귀의하는 것은 완전한 귀의가 아닌 불완전한 귀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생사의 경험을 벗어나는 법문을 듣고 마음의 번뇌를 항복받아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한다면 그리고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해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 뒤에 법보와 승보에 귀의한다면 이 경우엔 단순히 법과 승단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그리고 번뇌를 항복받아서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한다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법보와 승보에 다시 귀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부처님은 믿지 않고 법만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은 왜 내가 원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비록 모습은 성감이 있고 또 그 배우고 가고 있는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그렇지만서도 부처님은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께 귀의 안 하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과 화면신문료의 법과 성단에 귀의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일승도를 설하신 까닭은 열애께서는 법을 설함에 있어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유자재로 연설하는 사무소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자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방편품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즉 말하자면 영무소에 그러죠? 심력과 무소에 부처님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욕망을 살피시어 교묘한 수단으로 법을 설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승의 가르침일 뿐 방편으로서의 방편으로서의 삼승은 진실이 아닙니다. 즉 방편으로서 삼승을 설하는 까닭은 결국 모든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일승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일승이란 완전한 진리의 세계인 제1위 승입니다. 제1위의 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1위의 승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은 그러한 발끝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무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보면요, 사무소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즉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이샤라디아를 번역한 것인데, 설법에 증음하여 어떤 두려움도 없는 자신을 말합니다. 첫째, 제법 현등 각 무소에, 일체 지무소에, 정등각 무예라고 하며 나는 일체법을 궁진하여 깨달았다라고 하는 두려움 없는 자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체 누진지 무예입니다. 저 어떨 때는 이것을 무영진 무예라고도 하고 누진무소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법문을 완전히 끊었다라고 하는 두려움 없는 자신. 세 번째가 장법 불허 결정 수기무예인데 우리가 설장도무예라고도 합니다. 설장법 무예 또는 설장도 무소예라고 하는데,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지적하고 설에 맞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자신. 네 번째가 미중 일체 구족 출도 여성무예. 근데 이것은 설 출도무예라고도 하고 설진 고도 무소예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번뇌를 제거하고 고개를 벗어나 해탈에 들어가는 도를 설했다고 하는 두려움 없는 자신. 이것이 모두가 다, 이상 모두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하나의 자신을 말하는, 자신감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언제나 생길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열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는데, 이 말은 말하자면 열에게 귀할 것. 우리들은 경주 불국사나 오래된 사찰에 찾아가 거기 모셔진 불상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합장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니면 한국 사람의 자연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닌 이상은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불상 앞에 가면은 절이라 한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히려 예배하고 합장하고 있는 본연의 마음에는 이유의 것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국의 문화를 지탱해온 기반으로서의 불교가 우리들의 마음 깊이 숨쉬고 있는 것에 유래한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까지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그 이유도 없이 가서 그냥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소원 있는 사람은 소원을 말하지만 하여튼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먹고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널리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동양의 문화를 육성하고 지탱해온 원동력이 무엇이 없는가를 찾았을 때 마치 서양의 문화가 기독교를 도외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서양에 보면은 말이죠, 그 다빈치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성화를 그리는 거거든요. 성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는 모두가 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 눈을 돌리면 종교는 원래부터 문학, 미술, 예술 등 그 어느 것일지라도 불교 사상이 널리 그리고 깊이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 귀의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귀의한다는 말은 어느 것에 귀일하고 의지한다는 것, 즉 귀의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절대자, 즉 절대적인 것에 의지하여 하는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어느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그 절대자가 누가 됐든 어떤 절대자에 귀의를 합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막연히 물을 떠놓고 아침으로 정성 들이는데 그것이
별을 보고 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절대자, 그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없이는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내가 궁진하고 하려고 있는 유일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이것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말이다. 또 신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어떠한 것인가는 나는 모른다. 내가 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신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찾아 구할 때 신은 나로부터 날아가 버려서 나는 신을 볼 힘을 잃고 만다. 나는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 그렇지만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신이여 그대가 있으므로 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작 루소의 서양의 유명한 철학가요. 또한 자연주의 철학자이면서도 교육학의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장작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에 두 사람의 사상가에 대한 말을 인용한 것은 그것이 신이든 부처님이든 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절대자와 접촉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존재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하고 대화하죠. 그래갖고 무당이 되는 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과와 만남을 원하고 있는 거다.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는 신의 존재 비존재를 둘러싼 이론적인 탐구는 인도 철학 종교에서는 기본적인 과제이며 인도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이 없다. 그러나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 이전에 인간에게는 그 어느 무엇인가의 절대적인 것과 접촉함을 원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싹이 뽑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무럭무럭 생육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이 절대자와의 접촉하는 장소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성된다고 한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 고살님들은 가봤지. 우리 장고살 고석이 고살님도 가봤지만 인천에 그 법면사 가봤죠? 안 가봤더만 그때 같이 갔었지. 스님들하고 같이 다 갔었는데 그때 안 갔나? 거기 가면은 법당이 이만큼 흙으로 덮였어. 흙으로요? 법당, 진짜 법당 기관은 여기서 이렇게밖에 없어. 속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갖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촉촉해. 습기가 차지. 밑에도 이제 물이 나서 약수 들어간 사람도 막 흡문산하고요. 성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 말이 재미죠.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습지를 좋아한다 야. 그래서 자기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참 영음이 있다 그러거든. 근데 얘가 하려면은 양은 산 것이고 의는 죽은 것 아니에요. 이거 의는 어때요? 축축한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속에 바위 속에 굴 파놓고 사는 거랑 축축하거든. 그러니까 산기도 가면은 귀신이 잘 쓰이는 거지. 산기도 가서 열흘만 있어봐. 안 쉬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 다 돼요. 산기도. 그래서 그러한 우리 말 인간 존재인데 어쨌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니까 되는 거지. 산신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나는 거지 산신이 찾아와서 만나는 건 아니요. 자기가 원해서 산신을 찾는 것이다. 그러지 산신이 날 찾아온다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산신, 우리가 말하는 산신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들에도 있고 겨울창에도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은 산에 가서 하면 산신을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산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있다. 불교에서 부처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쪽에서 부처님과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처님 쪽에서 그 만남에 손을 내미는 것인가는 지금 깊이 파고들지 않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냐,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냐. 그러나 부처님과의 접촉, 만남을 자기 쪽에서 받아들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만남은 자기 속에 있는 불성, 즉 열애장을 개발하는 것에 있으나 이 개발도 인생에 있어서 언제 어디인가는 저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이것을 기라고 한다면, 이걸 기회 틀을 한다면 이 길을 소중히 할 것이 중요하다. 합장하고 예배하는 동작은 그러한 것과 결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러한 말은 금기인데요. 이 금기가 불이 원래부터 있다는 소리에서 나오는 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공기의 기가 아니고 틀을 말한 거라는 말이에요. 기틀을. 그러니까 그러한 기가 있는데 이 기가 그러한 길을 말하자면 어떤 기회라고도 합니다만 대단히 소중히 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합장하고 예배하는 동작은 결국은 그러한 길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런 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교 입문의 첫 번째는 불법성의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제불의 가르침은 스스로부터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 자전거이란 말이에요. 써 있다고 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괴로워하며 선을 닦고 악을 멈춰라 라고 하는 가르침에도 절제하지 못한 존재이다. 이 병을 깨뜨리려고 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오직 어느 것에 귀의한다는 지순한 마음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승만경 본문에 의하면 열에는 한계, 즉 한계가 없다고 하며 귀의 제1위는 열에게 귀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의미하는 바는 열에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정을 받는 일이 없고 대비에도 한계가 없이 이 세간의 일체 중생을 예민함으로 그 열에 귀의하는 것이 귀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전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열애의 없이는 상주 또한 무한하다. 이 열애의 무제한 성은 인간의 생존이 계속하는 한 중생 애민의 대자비가 언제 어디서도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 대성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과연 부처라고 그러는가? 부처님이라고 그러는가? 물론 생신으로 가질 때는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고 그럽니다만 그 생신의 부처님 말고 우리가 원하는 그 진실한 부처님, 그러면 그때부터 생신의 부처님이 가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진리 그 자체는 무엇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만물을 분석하고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원자에 도달합니다. 원자에.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는